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자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성경책을 우리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말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가리켜서 쿼터리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은 뭔가 짧게 생각하고 또 빠르게 행동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봐도 그저 진득하게 끝까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몇 글자 읽고 그리고 다 봤다 그렇게 말하고, 연애를 해도 옛날에는 몇 년을 사귀었다 그랬는데 요새는 며칠 됐다고 그렇게 따짐 100일 됐다고 그래서 100일 하고 하여튼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이 쿼터라고 하는 말은 4분의 1 그런 얘기죠. 1시간 그러면 1시간 60분에 4분의 1이니까 15분 정도를 가르치는 그건데, 이 쿼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멀리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깊이를 좀 더 우리가 깊이 해야 되고 또 신앙의 생활도 우리가 연륜을 깊게 하면서 우리가 진득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러니 하는 이런 세태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보면 신앙생활의 길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가다가 꼭 큰 암초를 만난다든지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항해하는 선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암초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무리 큰 배라고 그래도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침몰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해하는 선박들은 늘 암초를 조심해서 이제 항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는 마찬가지라 신앙의 길에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는 신앙의 항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 보면 영적인 암초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거나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암초에 부딪힌 결과들이 어떠한가 그것들을 이제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로막는 영적인 암초들, 우리의 장애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11절 말씀에 세 가지의 장애물, 세 가지의 영적인 암초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가인의 길이라 그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 그랬고요. 고라의 패역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영적인 암초들인데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인의 길이란 어떤 길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고라의 패역은 또 뭘 말씀하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암초인 장애물은 가인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가인의 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를 의미합니다. 가인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곡식 제물을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듭니다.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가? 그래서 시기의 마음이 드니까 누가 미워지느냐? 아벨이 미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들러 불러내고는 돌로 쳐서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이 땅에 사람이 죽고 죽이는 살인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최초의 살인사건은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가? 시기의 마음이요 질투의 마음 때문에 비롯되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온전히 참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인의 길이 되어지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로막는 이런 암초들이라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로막는 암초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관한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었는데 그 주인은 염소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나귀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염소가 시기를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귀 저놈을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전 나귀가 없어야 되겠다. 나귀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귀를 없앨 계략을 꾸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나귀를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때다. 염소가 생각하고는 나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귀야, 넌 주인이 너한테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맨날 집만 지우고, 그리고 너 어제 보니까 주인이 너 때리기까지 하다. 너 맞았지? 하면서 나귀를 부축힙니다. 주인이 너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 내 말 좀 들을래? 하고 이제 나귀를 꼬드깁니다. 이 나귀가 어제 매 맞은 것도 좀 분한데 염소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 있니? 하고 염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염소가 하는 얘기가 너 또다시 주인이 너한테 짐을 지어가지고 어디를 가면 너 가다가 힘든 척하고 일부러 넘어지거라. 그러면 주인이 내가 힘겨워하는 줄 알고 이제는 너를 잘 대해줄 거고 무거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귀가 이제 짐을 싣게 되어지고 개울을 건너게 되는 때에 힘든 척하고 염소가 시킨 대로 개울에서 그가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모습을 보고 주인이 크게 걱정을 해서 이제 이 나귀를 데리고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나귀가 넘어져 다쳤는데 치료를 해주세요. 수의사에게 그랬더니 수의사가 나귀의 상태를 보고는 넘어져서 다치기는 했는데 이건 그렇게 큰 병은 아니고 이거 치료하려면 염소의 간을 꺼내다가 그 염소 간의 피를 바르면 금방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염소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꼬드겼던 염소를 잡아서 그 간을 끄집어내 그 나귀의 다친 다리를 발라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기 질투했던 염소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시기 질투가 우리 신앙생활에 암초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냥 다른 아무 일이 없는데 사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냥 괜히 속 쓰리고 배가 아프고 또 말 가운데는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겠다. 이 못된 심성들을 얘기하는 얘기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시기의 마음이 들고 남이 잘 되면 질투의 마음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들고 시기의 마음이 들면 이걸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길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가인의 길에 반대가 되는 길이 있는데 바나바의 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에 지도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쭉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바나바, 바울의 사역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쭉 나와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다가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했다 하면서 이제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바울의 이름이 뒤이어 나와요. 조금 더 읽어가면 이제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나바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조금 더 읽어가면 아예 이제는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만 나와요. 이거는 바나바가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가인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의 길이었다고 하면 바나바의 길은 섬김의 길이요. 바울을 잘 섬겨 받드는 이런 길이 바나바의 길이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데 혹시라도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든다고 하면 이 길을 피해야 됩니다. 그 길 가다가 거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의 길이 있어요. 발람의 길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의 장애물이와 암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발람의 길인데, 발람의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가? 이 길을 알려면 구약성경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이하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발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방 왕인 발락이 돈을 많이 줄 테니 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거짓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 유혹에 이 발람이 그 많은 돈을 받고 거짓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그가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물질에 빠지도록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이가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이란 무슨 길이냐? 물질이 우상되어 있는 길, 그 길을 가리켜서 성경은 발람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만 준다고 하면 돈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돈의 노예 사람, 이런 사람 가리켜서 우리는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의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이 바로 이 발람의 삶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걸 본 곁에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 같은 능력을 주어서 나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그렇게 감화감동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을 달라고, 돈을 줄 테니 그런 권능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나오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돈 가지고 권능을 살 줄 알았으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그렇게 준엄하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물질 위주의 삶을 사는 것, 황금 만능주의에 사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암초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돈이 최고다, 돈에 매여 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암초라는 겁니다. 돈이 좋은 거라 그런지 복권이 유행입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복권을 사느라고 저 밑에 7단 짓는 데 가니까 거기는 막 주말 되면 줄을 서서 복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의 약 한 40%, 한 39%가 복권을 산다 그러네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복권 사신 분 계십니까? 복권을 사는 마음이 있어요. 일거에 큰 돈 한번 만져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또 복권은요, 맞을 확률이 1등에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 되는데, 800만 분의 1. 도대체 800만 분의 1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비 오는 날에 벼락 칠 때에 벼락 맞을 확률은요, 한 60만 분의 1이래. 60만 분의 1.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날 벼락 쳐요. 비 오지 않는 날 치는 벼락을 가리켜서 날벼락이라고 그래. 이거는 비 오는 날 치는 벼락이 있고 비 안 오는 날 치는 벼락은 날벼락인데, 날벼락 맞을 확률은 비 오는 날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는 더 한 200만 분의 1이래. 날벼락 맞을 확률은 200만 분의 1인데,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이 몇 분의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800만 분의 1이니까 날벼락을 그날 혼자서 4번 내리맞는 게 이게 800만 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적적인 무슨 하여튼 날벼락을 하여튼 그날 4번을 연장 맞아야 되는 정도니까 이거는. 그런데도 그거 혹시 맞을까 해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는, 이거는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돈에 매여서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화사도 하기도 하고 호텔도 하고 하여튼 여러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남긴 돈이 약 한 20억 불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2조 원가량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죽기 전 10년 전까지는요, 폐결핵에다가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유리벽에 갇혀서 다른 병에 병균을 옮길까봐, 그래서 유리벽에 갇힌 데다가 또 누군가가 자기를 독살해서 그래서 자기 재산을 뺏어갈까 피해망상증에 걸려가지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음식을 갖다 주면 이거 혹시 독을 탄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의심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삐쩍 말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던 중에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그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나싱이라고 그랬대요. 아무것도 아니다. 돈 벌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제 죽음 앞에 놓고 보니까 돈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의 길이 우리 영적 삶을 가로막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돈 좀 벌려고, 또 큰 돈 좀 만져보려고 일생을 돈 타령하다가 그리고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에 매여 살면 돌아버린다 그랬죠. 돈하면 돈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발람의 길은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이 발람의 길인 겁니다. 이걸 피해야 됩니다.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사는 것,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고라의 길이라. 주보에 다 설교 요약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의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인가? 이것도 역시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이야 35절에 나오는데,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요, 다단이요,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길이란 뭐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명예욕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고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라의 길이란 그래서 바로 명예주의를 뜻한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요,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교만한 고라의 길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섬기려고 왔다고 자기의 몸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의 길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길이었다고 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암초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요, 암초다. 이 길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고라를 넘어야 된다. 고라의 이 명예주의 교만함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면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교회가 금산교회 예전 모습인데 교회 모습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기역자 교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초창기에 조덕삼 장로, 또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화면에 이분들의 사진이 떠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이 이야기는 당시에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봉건적 유교 문화를 넘는 아주 한국 기독교 사이에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금산 지역의 지역 유지였다는 겁니다. 1904년에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이 금산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제 그랬는데, 조덕삼이라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조실 부모한 젊은이로 17살 때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디로 왔느냐, 조덕삼 이분이 있는 이 마을에 와서 조덕삼 이 양반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놈으로 머슴으로 들어가서 말을 끄는 이제 마부가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가 있는지 이 집주인인 양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를 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선초를 해주고, 그래서 이 머슴인 이자익이 거기서 글 공부도 하고 또 그 주인집 그 조덕삼 양반의 그 신앙생활도 같이 함께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년이 지난 뒤에 금산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장로를 뽑는,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제 투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후보가 두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그 양반 조덕삼, 그분이 후보고, 또한 후보는 누구냐,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 이 마부, 이 머슴이 후보. 두 사람 가운데 이제 놓고 투표를 하는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양반집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양반 쌍놈들이 이게 아주 엄격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 장로들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 쌍놈들이 판치누만 그 양반들은 다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만들어 양반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양반인 조덕삼 떨어지고 그 집 머슴인 상놈인 이자익이 되니까 교회에 술렁술렁거립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야, 이제 우리 교회는 큰 시험 들게 됐다. 장로님 장로님 그 조덕삼 그 양반이 아직은 장로가 아니죠. 그 양반네 집이 그 교회의 모태가 되어지고 그냥 그 양반이 그 동네에 거의 유지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 조덕삼 이분 집에 붙여서 먹고 사는 건데,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양반이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됐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그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술렁일 때에 조덕삼 이분이 그 막 술렁이는 그때에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이는 비록 저희 집에 머슴으로 있지만 이 청년은 저보다 훨씬 더 신앙 좋고 열정적입니다. 우리 이자익이를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이 조덕삼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술렁이던 이 금산교회 분위기가 일순간에 쫙 가라앉으면서, 야, 조덕삼 양반 참 대단하다. 양반인데 자기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되고 자기는 떨어졌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다 자기 집에 붙여 먹고 사는 이 조덕삼이 거기 유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조덕삼이 이 집에 붙여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니들이 나한테
내 덕에 사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서운해서 막 화가 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뽑으셨습니다. 이자익이 비록 우리 집 모습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좋은 젊은입니다. 참 우리 자익이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머슴이 장로가 되고요, 조독삼이 양반은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된 이장로를 장로가 안 된 이 조독삼이 양반이 얼마나 잘 섬기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 조독삼이 분이 후에는 이제 장로가 되죠. 장로가 되는데 이자익을 뒷바라지를 해서 신학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독삼이 이분이 돈을 대줘가지고 거기서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로 공부하도록 보냅니다. 이자익 이 장로님이 장로이면서 이제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이 이자익 목사를 그 후에 이제 금산교회에 장로가 된 조독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시무하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와서도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머슴이었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극진히 목사님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그런 일화도 나와요. 어쩌다가 그 조독삼 장로님이 예배에 지각을 했대요. 지각을. 그때는 지금보다 엄격했어요. 그때는 교인들 많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확실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엉성한 사람들 많잖아요.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런데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근데 어느 날 조독삼 이 장로님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지각해서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왔는데, 늦게 온 그 장로님을 두고 이자익 목사님이 예배 중간에 장로님 일어서세요. 오늘 지각하셨죠? 그래서 늦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독삼 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뒤에서 서서를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만큼. 나는 이 얘기를 보니까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양반 상놈 이거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양반 상놈은요, 이거는 정말 하늘 천지 땅 이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놈 출신의 이자익 목사에게 참 극진히 섬겼던, 저는요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한지 모르지만 조독삼 이 장로님의 아들도 그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 대를 이어갔다, 그렇게 지금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이자익 목사님 우리 총회에 총회장까지 지내셨어요. 이자익 목사, 이 머슴 출신의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 섬김이 뭔가? 섬김은 그렇게 양반이 상놈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섬김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래야 되는가? 가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발람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고라의 길로 가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부끄럽지 않는 의의 신앙생활,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가로막는 암초들이 있는데 우리는 의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